로마서 12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는 전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전체 전 내용을 다 봐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압축하면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줄이면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이후로의 삶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살아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12장 이후로 있는 모든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사람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 구분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시죠?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별해내는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됩니다. 아벨과 가인, 노아와 세상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예배가 형성되어지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그 원인과 결과로서 나오는 세상과의 관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자로서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지체,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2절은 예배자의 세상에서의 관계, 3절 이하는 다른 예배 공동체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 사실은 남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 소통, 사귐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최고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감히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차원 높고 그리고 위대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본질, 목적은 바로 많은 것이 있지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1절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관계 1절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몸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내 존재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몸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핸드백을 누구에게 맡길 때는 핸드백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영을 담고 있고 혼을 담고 있고 마음을 담고 있고 가치관을 담고 있고 목적을 담고 있고 물질을 담고 있고 시간을 담고 있고 재능, 은사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립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산 제물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막 살아서 공중에 날아다니고 염소가 살아서 막 걸어다니면 그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제물의 첫째 조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막 각을 뜨고 완전히 불살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먹고 존재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함으로써 마치 이삭이 번제단으로 드려졌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죽음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래로 죽지 말고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계속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드리는 제물은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제물은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자의 세상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은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안 드리는 자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그게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절. 예배자의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십니까? 나쁘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세상 안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다. 오늘 여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안 드리는 자와 다른 게 있어야 되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짜 예배자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남들 다 하는데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뭐,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결국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변화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은 모든 것이 사실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관점, 늘 삶이 새롭습니다. 변화를 받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마치 배가 어디에 있어야 배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는 바다, 물에 있어야 배가 배되지 않습니까? 막 풍랑, 파도가 무서워서 산에 있으면 이미 그것은 배가 아니죠. 그러나 배가 물속에 빠지면 그것은 이미 파선이고 파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해주실 때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세상의 예배자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같은 전도자 입장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드린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몸이었습니다. 예물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물의 역할. 예물의 기능. 예물은 하나의 선물이 되어서 화목을 이룹니다. 화해를 이룹니다. 안 좋은 사이를 좋은 사이로.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은 좀 안 좋은 사이도 좋은 사이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물 자체가 화목하게 되고 예배자와 예물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사람을 산 예물로 들여서 하나님과 전도자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산 예물 사이에, 그리고 전도자와 그 예물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2절 옆에다가 같은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렇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세상에서 전도가 예배다를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불신자를 예물로 드림으로 성령님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전도와 예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예물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목이라고 했죠. 화목.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위임하셨느니라. 거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 제물로 사람들을 예물로 드림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자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여기 중간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밑에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해라. 여기 보면은 은혜도 선물이고 당연하죠. 믿음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3절 중간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5절 중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분수를 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분수를 알라. 그 의도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독립체로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지만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과대평가할 이유도 없으면서 동시에 과소평가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막 그것으로 우쭐거리고 막 자랑하면은 선물 준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에휴 이게 뭐 선물이야 나는 받은 것도 없어 하면은 선물 주신 분이 얼마나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이 몸과 지체의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철저한 이 독립성, 다양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통일성, 연합,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은사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사에는 우열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과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들은 다 위치도 다르고 기능, 역할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를 더 귀하고 어떤 지체를 더 안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많은 지체들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입니까? 목적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방향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빨 하나가 아프면은 그 이빨 하나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치과 가는데 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고 방향에 있어서 하나이고 그리고 머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세우는 수단이면서 또 상대방은 내가 섬겨야 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있으실 것입니까?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